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건영재님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부활절 예배의 말씀 제목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가 성장하고 또 다음 단계로 가는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또 개인이 계속해서 변화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또 개인과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되지 않아서 화석같이 자신의 삶에 열매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그 사람을 정말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 어떤 성장,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류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옛사람이 한번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음 단계의 인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일 경우에 자기 스타일을 계속 고수하고 또 자기에게 이 주어지는 말씀을 거부하고 변화를 거부하면 개인도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인이 많은 그러한 공동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 열매가 없습니다. 어떠한 셀에 그러한 사람이 많은 경우는 그 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12월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하고 세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제자가 세워지거나 개척이 되거나 심지어 나 개인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2023년이나 2024년이나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어떤 은혜를 좀 받고 좀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데 그 급급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대로 과거에 나의 옛사람이 한번 죽어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주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옛사람을 그대로 내가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래요. 어떻게? 내가 옛사람을 계속 고수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의 영적인 생명은 죽습니다.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불만족하고 나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예배로 드려지게 돼요. 우리 공동체가 제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저희가 개인이 또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개인의 어떤 2024년이 진짜 내가 요번에 한번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한번 정말 점프업했다, 변화됐다, 그러한 시즌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음 시즌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그러한 다음 시즌의 문의 키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오늘 말씀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가 이번 부활절, 부활 예배 절기가 이제 끝나는 내일 이제 하이라이트고 오늘이 하이라이트인데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원하세요. 누구보다 주님이 우리의 변화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소망이 될까요? 우리가 반응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절기가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나타나실 때 모습은 십자가에서 모든 이런 갑지부를 다 마치시고 이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갑지부를 한 이 목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딱 엔딩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고된 이런 형벌, 자기의 생명을 다 주시고 그런 십자가의 갑지부를 다 하시고 오신 상태가 지금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십자가의 자리, 죽어져야 하는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고 갑집을 하시고 감당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 큰 갑집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바로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이 되셔서 죄인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환영하는 사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가 가장 환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자기도 끊을 수가 없고, 아까 우리 선생님 또 발표해 주셨는데 내가 죄 하나 끊을 수 없고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 환영받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예수님과 반대일 때가 많죠. 우리는 의인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뭔가 온전한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또 죄가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다닙니다. 캠퍼스에서도 또 나의 양떼를 보면서도 공동체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냐면 의인, 죄가 하나도 없고 나는 완전 무결해, 난 문제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저도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죄인을 불러서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인을 찾아다니는데 주님은 어때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와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또 의인만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의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죠. 뭔가 그 공동체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까지 부르셨어요.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그 당시에 그 충격적인 부르심이죠. 예수 공동체에 이 죄인 중에 대명사인 이 세리를 부르다니, 창기가 변화되고 세리가 바뀌는 그러한 역사를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로 한 공동체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세리 같은 사람, 창기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예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의인들만이 막 모여서 자기 자랑, 종교 자랑을 하는 곳이 예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막 소감 발표할 때도 우리 연약함을 막 드러내죠. 우리가 죄 지은 거를 막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죄인으로 앉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죄인을 환영하거든요. 나는 죄인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의인은 주님을 못 만나요.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애통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환영을 받습니다. 이거를 묵상하면서 제가 참 나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사역을 했구나. 의인을 찾아다니고 좀 흠없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전도를 해도 조금 저 사람은 왠지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아. 저 사람은 왠지 호응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사람만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세 보이고 막 거부할 것 같고 이런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는 잘 다가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참 유니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환영하고 죄인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완전히 역전되는 변화되는 익사이팅한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오늘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죄인들의 의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도망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 죄인된 모습, 실패한 모습, 그러한 모습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베드로 그리고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 그래서 7명이 이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그곳에 간 겁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원래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그곳에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승리자로 딱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엄청난 고난을 끝마치고 승리자로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누굴 찾아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누굴 찾아갈 것 같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으시고 예수님의 장례를 걱정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 무덤 아무도 쓰지 않았던 그 무덤을 예수님을 시체를 내려서 장사하죠. 저가 만약에 저의 이 고난의 때 아무도 나를 다 배반하고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다 거부했을 때 그때 나를 챙겨준 사람 그런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을 저는 찾아갈 것 같아요. 너밖에 없다. 고맙다. 역시. 그리고 니고데모도 그때 여러분 그전 설교도 있었지만 모략과 침향을 엄청난 그 모략과 침향을 갖고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 양이 얼마나 컸던지 그 양을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예수님 이미 죽으셨는데 장례를 치른 거야. 뭐 나에게 갚아줄 것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인격이 안 돼서 저라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가서, 니고데모에게 가서 정말 너밖에 없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거부하지 않고 너네는 심지어 도망가지 않고 나를 이렇게 챙겨줬지. 너네밖에 없다. 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랑 니고데모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누구 찾아가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자기 눈앞에서 나 예수 모릅니다, 예수라는 사람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한 이 제자들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부활의 모습을 다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많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실패하고 연약하고 배신하고 변질되고 그런 형편없는 이 배신자들, 이 변절자들, 이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주님이 찾아가셨다 이 말보다는 주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자매님들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지금 어디에 예수님이 먼저 가 계세요? 디베라호수,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먼저 가서 사실은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상태는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제자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에 같이 함께하던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없어졌을 때 2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첫 번째,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지금 제자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디베라 와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삶의 방향이 도무지 잡히지 않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어때요? 기쁨이 없어요. 뭔가 왜 이렇게 안 기쁘지?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밤새도록 뭐 미디어 해도 뭐 어때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방향성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기쁨을 다 빼앗겨버린 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들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섬기신 거야. 어떻게 이런,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아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섬길 수 있을까요? 나한테 한 가지만 상처 줘도 여러분 어때요? 몇 년 동안 삐지잖아요. 자주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바라보시냐면 십자가 뒤에 그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는 헌신하고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막 헌신하고 죽어지고 막 이런 십자가만 바라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을 더 바라보신 분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지금 언제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나 죽을 때가, 나 이제 헌신을, 나 진짜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이 막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확신을 갖고 인자가 영광을 이제는 얻을 때가 왔다. 제자들에게 아주 확신을 갖고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얻게 되냐?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영광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열매가 있습니까? 죽는 사람이 열매가 있어요. 반대는 뭐예요? 죽지 않아 본 사람은 열매가 없다. 변화가 없다. 어쩌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열매가 있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죽어본 사람,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 없이 내가 죽어지는 목자가 아닌데, 내가 죽어지는 셀 안에서 죽어지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의 셀에, 우리의 양떼에게 변화가 있다? 열매가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 여기서는 말하는 열매는 뭘까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영원의 열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가장 큰 열매는 뭘까요? 바로 영원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고 나를 통해서 제자로 세워진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체험을 했어요. 저는 많은 은혜 받았어요. 많은 눈물 흘렸어요. 많은 치유 받았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 열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말씀 구절 없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고생하고 헌신해서 세운 그 교회 성도들이 나의 곧 기쁨이고 나의 곧 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변화되고 자기만 뭔가 응답 받았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은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죽어진 그 사람에게 기쁨과 면류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보면 알 수 있죠. 저 사람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 우울하게 다니지? 나도 네가 나를 볼 때 나 은혜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않지?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혼을 도울 때 우리의 영이 기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은혜 안 받아서 지금 슬픈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생명을 얻을 때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 전에 이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지고 내가 값집을 하고 내가 생명을 주는 그 이후에 엄청난 영혼의 열매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영혼의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면류관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다 같이 한번 8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을 때, 자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높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죽어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공동체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높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 부활체로 십자가의 값집을 엄청나게 하시고 오셨을 때 이것은 굉장한 메시지가 됩니다.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희생하고 끝이 아니야. 십자가 고난이 끝이 아니야.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오늘 세 번째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횟수는 한 7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이 찾아오신 의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다른 목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만 십자가 지고 자기만 돌파하고 자기만 승리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목자를
이 제자들을 목자로 세워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속 양떼로만 공동체에 있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반드시 새로운 목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주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갈릴리에서 그들을 기다리셨어요. 근데 그들이 왔어요. 그런데 디베라에서 그들이 오자마자 얘들아 내가 왔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의도, 목적,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에 주님이 그들을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내용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로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때까지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까지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때까지 밤이 새고 노력하고 열심히 고기를 잡을 그때까지 자기를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느 때까지? 주님이 뭔가를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계십니까? 뭔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느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만나시지 않아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 그대로 두십니다. 가르치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지금의 영적 상태입니다. 제자들의 그동안에 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자기 충성과 자기 열심으로 하는 그것이 사실 제자들의 옛사람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스타일, 자기의 방법으로 충성하는 스타일. 근데 어때요? 자기를 통해 제자 한 명 안 세워져요. 자기를 통해서 개척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변화가 없어요. 그것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이 그걸 깨닫기까지 시간을 주세요. 이 시간은 무슨 시간? 실패하는 시간이죠. 자기의 방법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시간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지금 삶의 변화가 있냐? 너희에게 지금 제자가 있냐? 너에게 지금 개척이 일어나고 있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세요. 열심히는 하는데 빈 배인 그 상태에 그것을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현 주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공동체와 저를 볼 때 주님이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고기가 있냐? 그래서 너 개척했냐? 그래서 공동체 어떻게 됐냐? 제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거죠.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변화도 그렇게 역동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나 안 하면 허탈하지는 않겠죠. 열심히 했어. 밤새도록 했어.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더 밤새도록 해볼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그 방식, 내가 원하는 충성, 내 옛 자아로 그렇게 열심히 해볼까요?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주님이 몸으로, 삶으로, 열매로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 자기 스타일, 자기 옛사람의 강한 열심, 충성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것이 밤이 새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알려준 방법 말고 네가 원하는 방법, 네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 그렇게 해서 열매가 있냐? 그런데 잘 안 바뀌잖아요. 사람이 옛사람이 잘 안 죽어지잖아요. 제자들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빈배가 된 상태는 제자들의 인생이에요. 지금 답이 없잖아요. 앞이 뭐 막막하잖아요. 내 인생에 지금 갈 바를 모르잖아요. 기쁨도 없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죠.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주 뭐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밤새도록 네가 그물 내렸지만 이제는 내 방법으로 좀 해보라는 거야.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어부인 제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죠. 아침에 새벽에는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빛이 들기 때문에 이 고기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밤새도록 던져봤잖아요. 안 해보지 않았잖아요.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서은 형제님 소감에도 그런 게 나왔는데, 나 뭐 이렇게 뭐 미디어 금식도 많이 해보고 뭐 해봤는데 될까? 근데 주님이 그때 말씀 주셨을 때 앱 지우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얘 자아, 나의 막 나의 생각이 막 발동해서 될까 안 될까 막 계산하고 안 될 거야.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죽어져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져 보고 내 의지가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거죠. 내가 예배 오는 거 막 어색해. 내가 기도하는 거 어색해. 그런 거 하나하나 한 가지 내 옛사람이 죽고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바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게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 방법으로 하면, 그 전에 너네 방법으로 하면 고기 못 잡아. 인생의 다음 단계 없어. 그리고 영혼을 돕는 목자 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뭘 가르쳐주고 계세요? 십자가의 방법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배우게 하시는 중이십니다.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자기가 죽는 곳이에요. 자기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곳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하기 싫어 뭐 이게 십자가 아니라 내가 그냥 죽는 곳이에요. 옛사람이 죽었어. 앞에서 제자들은 한계를 돌파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막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했지만 잘 안 되잖아요. 왜? 주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거부했죠.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 못하죠. 그래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해요. 칼 들고 막 말고기 자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충성해. 뭐 누가 보면 너무 열심히야. 칼까지 들었잖아. 귀까지 잘랐잖아. 근데 주님이 말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야. 저 이렇게까지 했어요. 뭐 세상적으로 다른 방법 막 찾아요.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그거 하라 그랬냐? 내가 언제 그 방법을 하라 그랬냐? 주님이 칼 들고 막 말고기 자르라고 한 적 없어요. 베드로는 그 십자가 전후로 다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십자가를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동안 제자들이 어떤 걸 아주 깊이 깨닫게 됩니까? 그동안에 자기 막 헌신, 자기 열정,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온 거지. 사실 제자들 마음에는 그런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 볼 때는 하나도 예수님 편에서 하는 게 없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데, 사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올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그걸 제자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아주 강하게 부딪히죠. 내가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신문을 받고 죽게 될 거야.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부딪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죽는 방법을 계속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그거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 방법 반대인 거예요. 죽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과 죽지 않으려고 하는 베드로가 부딪히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혼내요. 강하게 막 책망해요. 그런데 어때요? 강하게 자기 방법을 하는 베드로한테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에게 열매가 있냐? 여러분, 내 스타일로 했을 때 열매가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집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너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나의 방법으로 해라. 십자가로 해라. 주님은 그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목자로 훈련하고 있으십니다. 목자는 십자가에 자기가 갑집을 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최근 내가 십자가에 죽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베드로같이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죽으라고 하십니까? 왜 죽는 방법으로 이걸 계속 얘기하십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 너무 싫은 거예요.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때요? 막 제자들을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혼내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럴 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이 실패 과정도 주님이 자기가 십자가의 값지불로 값을 지불하기로 마음먹으신 목자셨어요. 제자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울 것을 기대하셨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끝나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9절에 예수님 오셔서 뭐라 하세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힘들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아침을 차려놓으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죠. 먹을 것이 아니죠. 따뜻한 불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받는 이 제자들입니다. 자신이 배반한 그 예수님, 또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제자들, 자신의 신앙의 부족함, 또 바닥,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목자가 되시죠. 이 목자를 중심으로 막 이 양들이 다시 예수님께 막 모여드는 거예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런 대화 속에서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아무도 고개를 못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장소가 여러분 어떤 장소입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장소, 실패의 장소. 지금 실패한 신앙의 모습으로 온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주님이 이곳에 내 삶에 오면 어떻게 돼요? 회복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자, 베드로에게 이 디베라, 이 갈릴리 호수는 어떤 장소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장소예요. 그때 베드로가 열심히 해서 충성해서 너 할만하니까 될만하니까 너 내 제자해라.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물을 내렸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보니 고기가 많이 잡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받고 자기 인생에 정말 변화될 수 없는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고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언제가 새로운 시작이 될까요? 바로 주님의 용서를 받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주님이 시키시는데 어떻게 시키실까요? 용서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너 왜 그랬어?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나 이렇게 배반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조용히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사랑을 지금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것이 누구에게 필요했을까요?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를 봐도 자기가 충격적인 거예요. 자기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는 자기의 이 신앙의 실체가
정말 새 가족보다 못한 이 자기의 신앙의 실체가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 용서 때문에 제자들이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 다음에 주님은 목자의 부르심을 그들에게 그 이후에 주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이 용서하신 이후에 목자의 부르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양떼들의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목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용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한 분의 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제자 공동체가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공동체에 다시 오시지 않았다면 그 공동체는 부활의 영광의 단계로 목자가 세워지는 단계로 가지 못해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제자 공동체가 부활의 영광의 공동체, 다음 단계의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죄인을 찾아오시는 이 죄인된 모습으로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헌신, 그리고 배반한 이 제자들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용서, 그것으로 제자들은 새롭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가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셀에 하나의 미랄로 이렇게 죽어지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또 그러한 죽어지는 개인이 있는, 자아가 있는 자신은 다음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통과해서 과거의 옛사람이 죽어져서 하나의 미랄로 있을 때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 우리 개인, 또 우리의 캠퍼스, 그곳에 부활의 영광, 열매,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 기대하고 선포합니다. Love is more